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많은 청년들은 휴가를 반납하셔서 수련회 오시는데 제가 이제 휴가를 가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찔리든지, 그래서 휴가를 다녀오면서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더 열심히 청년부를 위해 섬겨야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주일날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번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 있던 교회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휴가였기 때문에 목요일쯤 되면 이번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휴가가 좀 온전한 휴가가 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일까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밤 11시 15분에 아내랑 저희 이제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새벽 2시까지 영화를 보는 자유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배를 선택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도 누리고, 여러분이 왜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다,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빠져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교회가 위기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네, 맞습니다.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위기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교회는 역사적으로 늘 위기였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평안했을 때는 중세시대 때 암흑시대다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사제의 말이 더 우선되는, 그때의 많은 사제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또 사제라는 직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심이 없지만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사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없었던 시대,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만 박해가 없었어요. 내부적으로 타락한 거죠. 하지만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절대성을 유지했을 때는 늘 위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절망하기보다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갖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초대교회, 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를 넘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인 브리츠니츠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네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네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km를 행군할 겁니다. 자, 행군을 20km를 할 건데, 자, 출발합시다. 행군을 쫙 출발하는 거예요. 5km를 지날 때마다, 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15km가 남았습니다. 또 5km를 지나면 10km가 남았습니다. 또 5km가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면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그룹을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요, 자, 우리가 행군할 거예요. 좀 먼 길을 갈 거니까, 자, 출발.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똑같이 20km를 행군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은요, 처음에 얘기는 우리가 15km를 행군할 거예요. 자, 15km. 자,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행군을 한 다음에 14km가 지날 때쯤에, 죄송해요. 우리 20km 갈 거예요. 라고 해서 목표를 다시 변경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요, 처음에 우리가 25km를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동일하게 14km쯤에서 죄송해요. 목적지를 다시 수정합니다. 20km를 갈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네 그룹은 똑같이 20km를 행군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중간중간마다 얼만큼 거리가 남았는지를 이야기해줬던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갈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가다 보니 20km를 걸었던 그룹. 세 번째 그룹은 15km를 간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목표를 20km로 수정했던 그룹. 네 번째 그룹은 25km를 간다고 했다가 중간에 목표를 20km로 행군했던 그룹입니다. 이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 내조를 가지고 스트레스 지수 파악을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스트레스가 적게 나온 그룹이 몇 조였을까요? 1조. 정답입니다. 내 경과를 이야기해줬던 그룹. 얼만큼 왔는지, 얼만큼 남았는지 이야기해줬던 그룹이 제일 스트레스가 적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던 팀은 어떤 팀일까요? 20km를 안 걸어봐서 잘 모르겠죠. 2조입니다. 2조. 목표가 얼마인지 모르고 무작정 걸었던 사람. 그리고 다음 그룹이 3조. 3조가 스트레스가 적었고요. 4조가 스트레스가 3조보다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브리츠니치 박사가 결론을 내리기를 사람에게 스트레스는 희망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얼만큼 걸어가야 된다. 목표치가 분명하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어딘지 모르고 막상 걷게 되면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되나?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계속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 절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트레스가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힘듭니다. 어떻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세요? 물어보면 종교 뭐예요? 기독교요. 뭐 이렇게 쓱 지나가지. 뭐 자기소개할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요즘은 대학 문화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자기소개를 할 때 굉장히 우렁차게 했어야 돼요. 뭐 진격의 인문학과, 잘 나가는 종교학과, 뭐 이렇게 막 크게 쩌렁쩌렁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때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 소개 항목을 넣는 친구를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요즘은 아마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교회 다니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꼬박꼬박 매주 교회 나오시잖아요. 학원도 이렇게 열심히 안 갈 수도 있는데, 학교도 이렇게 열심히 안 갈 수도 있는데, 교회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거 보면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내가 세상 가운데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하기 힘든 이유는 아마 한국 교회를 볼 때에 뭔가 희망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대형 교회들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목회자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문제들도 있고, 또 사회적인 아픔이 있는데 그런 건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교회에서도 여전히 복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기도 응답받아 좋은 대학 가요. 직장 잘 나가요. 뭐 직장 가서 연봉 많아져요. 뭐 좋은 예쁜 사람, 멋진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뭐 이런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상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는데 뭐 내가 원하는 과에 진학할 수도 없고, 또 취업도 잘 안 되고, 또 결혼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왠지 뭔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믿지 않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죽는 길이었거든요. 낮아지는 길이고 섬기는 길이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될 어떤 복에 너무 초점이 있기 때문에 왠지 복음이 변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또 연령별로 보자면 교회 내 대다수를 차지하시는 분들은 우리 젊음과 열정에, 물론 요즘의 청년들은 열정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좀 염려가 되긴 하지만, 젊음과 열정의 청년들보다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어르신들이 더 비율이 많아요. 그러니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좀 암울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어떻다고요? 늘 위기였다. 교회는 늘 위기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갈라디아 교회도 위기의 상황에 직면한 교회입니다. 그렇다 보면 성경의 모든 교회는 다 위기였던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는 로마가 다스리던 갈라디아 남부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셔서 성경 지도를 뒤져보면 갈라디아시라는 도시는 없어요. 갈라디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 성경 지도에 보게 되면 좀 작은 연한 글씨체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 이름이에요. 안디옥, 뭐 이런 데, 예루살렘. 근데 그것 말고 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갈라디아, 소아시아, 이두니온, 뭐 이런 이제 그런 곳은 지방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뭐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이런 도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갈라디아가 바로 그런 지역의 개념이 그곳에 아마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을 거예요.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회람서신이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읽고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 넘겨주고 이렇게 돌려보는 편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총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뭐 빌립보나 뭐 고린도나 이런 교회들은 2차 전도여행, 에베소 교회는 3차 전도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는요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전도는 더 빨리 했으나 이 편지는 훨씬 이후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도를 할 때에 그 마음에 엄청난 열정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선교사로 세워질 때 그 시작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명령하사 금식함으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중에 탁월한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강권적인 계획의 시작이었어요. 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내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눈물과 담대함과 능력 충만함에 기억이 나시죠? 세상이 두렵지 않잖아요. 우리 이번 수련회 가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뭐 누구처럼 춤을 추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춤을 추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지금 추라 그러면 추지 않으실 거잖아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생각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를 움직이신다고 느낄 때 그때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담대함은 아시죠? 만약에 모르신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서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충만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했던 곳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물론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친밀한 관계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막 바닥에 떨어졌다가 충만해졌던 능력을 경험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에베소 교회는 거기서 복음의 진보가 얼마나 일어났든지 사람들이 막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데 관련된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큰 역사가 일어나서 큰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의미가 있는 교회이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열정으로 다가갔던 교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가 참 공교롭게도 제가 딱 30살이 되는 제 생일날이었어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성경에 보면 30과 관련된 사람은 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다윗이 30살 때 왕이 됐어요. 그래서 30대 뭔가 이룬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제가 30살이 되는 내 생일 때 첫 설교를 했다니까요. 감사합니다. 그 설교할 때 그때 제가 사실 신학생이 아니었어요. 신학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다가 졸지에 입원하시게 된 거예요. 장기 요양을 하시게 됐어요. 월요일날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요일날 장기 입원을 하시게 되면서 금요일날 그때 제 생애에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철회협에 나와서 정말 불철주야 기도하던 때에 목사님이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만, 야, 너 어차피 신학 준비하잖아. 그러니까 네 연습처럼 전도사 하나 해보지 뭐. 그래서 얼떨결에 부름받고 첫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 제가 설교가 뭔지, 성경이 뭔지, 뭐 이런 걸 잘 알았겠습니까? 물론 교사도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위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첫 설교가 바로 청년부 설교였어요. 아동부 설교라면 일단 말 빨라. 얘들아 안녕? 다윗 아니? 다윗은 키가 작지만 커다란 골리앗을 물매다 5개로 무찔렀단다. 이 5개 돌이 뭔지 알아? 구원의 돌, 믿음의 돌, 뭐 이렇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하면서 애들을 약간 협박하면서 마치 너희가 구원받지 않거나 믿음이 없다면 골리앗 앞에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협박을 섞어가면서 하겠지만 청년부 설교였어요. 적당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기억은 하나도 안 나지만 그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방방 뛰면서 설교했다는 건 기억나요. 설교의 자리로 사용받았다는 게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됐는지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물론 열변을 토하면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톤이 높아지고 말이 빨라지기 때문에 아마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학 준비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가 주는 감동이 저를 얼마나 충만하게 했던지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심히 걱정했습니다. 아니 애기 아빠가 빨리 공부해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설교만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기 너무 재밌고 신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열정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처음에 수업에 임할 때 여러분의 각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의 별명이 벌초예요. 다 쓸어 넘어뜨리는 거죠. 다 재워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학점 좀 낮게 받으면 뭐 어때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지만 처음에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고자 했을 때 열정, 처음에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임무 명령을 내렸을 때 긴장 빡 들어서 명령 딱 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잘할까 고민하면서 했던 그 열정, 처음에 연애를 할 때 데이트 계획을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이렇게 내릴까 올릴까 옷은 이게 어울리나 저게 어울리나 오늘 코스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음식은 뭘 먹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했을 때 그 열정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열정이 어떤 건지 잘 아시잖아요.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가 그 열정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사도 바울이 늘 겪었던 문제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울이 사도냐라는 문제였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심각하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 얼마나 장황하게 변명스럽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개척한 교회이지만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이제 11명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 투표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누구를 뽑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죠. 나름 사도에 대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까지 늘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하자. 이게 기준이었어요. 오늘날 뭐 저희 교회도 교회 앞에 교사, 또 뭐 찬양대, 또 옆에 있는 비전팀, 뭐 셀 리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나름 기준이 있습니다. 굉장히 엄정한 기준이 있어요. 엄정한 기준. 어떤 기준입니까? 일단 제 마음에 들어요. 농담이고요. 정말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을 세웠을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유익이 되겠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8개월 동안 셀 리더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섬겼던 사람은 정말 공동체에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한두 명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믿읍시다. 많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행여나 또 여러분에게 이러한 제의가 온다면 그것을 대감사함으로 여기셔야 돼요.
특권이. 이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마다 바울이 사도는 무슨 대뿌리 사도지. 야, 내가 말하는 게 진짜야. 바울 걔는 사도도 아니고 걔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그런데 걔가 있는 말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영적인 권위가 부정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갈라디아 교회 입장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세워줬던 리더십이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위기의 상황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 계시고, 또 여러분 제가 뭐 한국 교회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임지를 옮길 때쯤에 여러 교회들에게 이력서를 내기도 하고 교회 상황을 좀 알아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보다는 여러 교회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정보를 갖고 있는데 정말 교회에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 정말 사고 치지 않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부목사님, 또 장로님, 또 교회 여러 어르신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으로 해서 실수를 벌이고 또 이래서 교회가 나눠지고 아픔을 겪는 게 굳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뭐 교회,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경험을 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요. 교회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내 신앙이 안정감을 누리지 않으면, 못하면 여러분이 하는 공부와 또 직장의 일과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탑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여기에서 끝났다면 그래도 뭐 으쌰 하나 되어서 견뎌보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복음을 따르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 근데 이 다른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이 다른 복음의 내용을, 갈라디아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믿음만 갖고 구원받는다고 그런 말이 어딨어.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거든. 예수님의 12개 다 할례 받았거든. 할례는 예수님이 당연하니까 얘기 안 한 거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율법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절기 꼭꼭 지키고 또 이렇게 천사들도 숭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있는데 이 복음에다 뭔가 자꾸 섞는 거예요. 요즘에 참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커피를 마셔도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샐러드를 먹어도 그냥 뭐 이름이 되게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올리브 오일로 잠깐 살짝 튀기면 그런 샐러드 먹잖아요. 거기다가 막 설탕 심하게 뿌려 드시던가 크림을 과다하게 섭취하시는 분은 저 같은 몸매를 가진 분들 빼고는 몇 명 없잖아요. 맞죠? 무언가를 섞게 되면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분명한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조금씩 뭔가를 파기 시작하면 그것은 변질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본질이 사라지면,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정체성도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존재하는 의미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위험한 상황,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했지만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중심되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를 쉽게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남은 삶은
주로 감옥이나 가택 연금에서 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쉽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거 편지 쓰는 거예요. 내가 못 가니까 이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과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의 질문은 이런 거죠.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를 믿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은 율법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율법의 성취와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변질되어서 리더십이 없어서 여러분의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것,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성령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옆에서 동행하라라는 말이에요. 동행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아모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기로 원하는데요. 아모스 성경에 보면 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이거든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은 몰라도 우리 아모스는 한번 찾아봐 줘야 돼요. 왜냐하면 평소 잘 안 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에 금박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떼봅시다. 아모스 3장 3절. 혹시 색인이 있으신 분은 암이라고 적혀있는데 찾으시고요. 색인이 없으신 분들은 1277페이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찾으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물론 이 3장 3절은 부정의 의미입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함께 걸어라. 성령과 동행하라. 이 말은 성령과 뜻이 같아야 한다. 근데 성령을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령과 같은 뜻을 품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뜻을 품겠다라는 거예요. 즉 동행을 하려면 내가 성령의 뜻에 맞추든가 성령이 내 뜻에 맞추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같은 뜻? 왜 옳은 뜻이 아니라 같은 뜻일까요? 우리 고린도 전서 1장을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이 굉장히 좀 특이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어서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고린도 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 신약 성경이에요. 색인이 있으신 분은 고라고 적힌 분이 찾으신 분이고요. 성경 페이지로는 26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마음에 좀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 구절은요,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각과 바른 뜻을 가지라.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생각과 옳은 뜻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옳다, 바르다가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좀 오해가 됐어요. 교회에서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도 그냥 우리 같은 교회니까 우리끼리 그냥 다 같은 뜻으로 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에는 많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하반절을 읽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사람이 강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너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고 더 완전하고 더 바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품는 게 너에게 최고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이 변질되고 공동체의 위기를 겪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품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과 옆에서 걷는 건데 의미적으로는 따라 행하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앞에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걸어가지만 나란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보다 좀 더 앞서서 당신의 뜻대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뜻을 인정해 줍니다. 성령께서 내 앞서 가실 수 있도록 인정해 줍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가실 때 보통 단상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성령님 가시죠. 이렇게 해서 아주 설교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책으로 읽었어요. 저도 한번 해보긴 했어요. 너무 뻘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늘 마음속으로는 성령께서 저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게 필요해요. 요즘에는 이제 잘 하고 있지 않은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죠. 위대한 탄생도 있고 슈퍼스타 K도 있고 좀 있으면 이제 K-팝 스타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오면 이제 음악적으로 이제 점검 받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앉아있는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성이 어떻네, 소리가 어떠네, 너는 모창을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실 그 앉아있는 심사위원들이 유명하긴 하지만 이 평가받는 사람하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따라서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잘 뛰어야지 다음에 스텝을 걸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 나랑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참가자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사람의 말에 권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처럼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권위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은 행동을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걸어놓은 마음의 문을 발로 밟고 들어가서 막 손들어 라고 말하면서 제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세요. 성령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약속된 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거야.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뭡니까?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약점 아닌 약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에게 귀 기울이면, 성령의 권위를 줄이면 성령은 분명히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성령의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기의 극복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먼저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는 그분께 권위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당신은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때로는 내 이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왜 이런 길인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권위를 드리고 당신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 열매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안색 굳어지지 마세요. 9가지도 되는데 언제 나오지? 뭐 이렇게 안색 굳어질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원어로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고 절제라는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열매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게 다 같이 들어있는 하나의 열매,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오늘이 제가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마지막 설교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들에게 주어졌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빌립보 교회에게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에서 느껴지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더 먼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악순환만 거듭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 말씀 중에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들지 모르나 진정으로 이 위기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모세의 성막과 같은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를 꿈꾸신다. 이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이 믿음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해라. 성령을 따라 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